자, 우리는 새벽 시간에 사도행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제가 말씀 전하다가 얼마 전에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독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고 우리를 택하신 분이고, 이거 한번 설교를 한번 할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나 먼저 이 바나바 이야기부터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제가 제목을 사도 바나바 이랬어요. 그죠? 어떤 사람 여기서 덜컥 걸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12제자 말고 사도가 있나?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보면은 성경의 본명이 사도와 바울과 이 바나바를 사도라고 칭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14장 우리 이미 말씀에 살펴봤어요. 새벽 말씀을 들은 사람은 아무런 무리 없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70인 제자 중으로 한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12제자는 아니지만 70제자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먼저 보면은 이고니온 전도할 때 두 사도가 오래 있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고니온 사역할 때 두 사도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3절 두 사도는 한글 번역은 그렇게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원어 헬라에는 두 사도란 말이 없어요. 그런데 4절에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 즉 아포스톨로스를 4절에는 사도라는 용어를 써요. 우리가 번역할 때도 참 원어에 가깝게 번역해야 되거든요. 3절에는 사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안 해요. 그러므로 그들이 오래 있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전하였고, 이렇게 표현해요. 3인칭으로 표현하는데 그냥 한글번역 두 사도라고 해놨어요. 어찌됐든 사도 이야기는 어디 나오냐면 아포스톨로스, 4절에 나오고, 사도는 특히 말해서 보내심을 입은 사람이 아포스톨로스예요. 좁게는 12제자가 사도이고, 넓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파송한 사람들. 이 사도라는 용어 제가 새벽에도 한번 설명했죠. 이게 원래 예수님 처음 사용한 용어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사용하는 용어예요. 카메라를 저를 비추세요. 설명할 때는 저를 비추세요. 카메라 담당하는 분은 자꾸 우리가 화면을 잘 따라와야지 듣는 사람이 듣잖아요. 그죠? 사도는 보내심을 입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사용하던 정치적 용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어느 지역에 가든 그곳에 로마 나라를 세우라. 그에 파송받은 총독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도라는 거,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만일에 우리나라가 로마 정부에 있다면 이 평택시장을 만일에 로마 정부에서 파송했다면 평택시장이 사도로서 파송된 사람이겠죠. 그런 의미가 사도예요. 이 용어를 하나님께서 12사도에게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너희들 가서 너희들이 간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넓은 의미로는, 좁은 의미로는 12제자만 12제자만 사도이지만, 넓게로는 예수님 스스로도 히브리서 3장 1절 예수님이 우리들이 대제사장이고 사도라고 기록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파송하신 메시아시라는 것이죠. 참 넓은 의미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도 여러분 스스로가 사도라고 그러지만 사도적 직임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병원에 보내졌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 회사에 보내졌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회사에 보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각 사람이 누구다? 사도라는 이야기. 그렇다고 내가 사도라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나 사도적 직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여러분 사는 동네, 장당동에도 보내고, 여러분 사는 동네 어디도 보내고, 여러분 사는 동네 어디도 보내서 우리 같으면 어디에? 이곳 신장동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그 사도직 직임을 하나님 허락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사도 바나바, 사도라는 용어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는 12사도만 사도인데 하면서 이 설교가 시작되면 사도 바나바라 했기 때문에 털렸어 이러거든요. 성경에 분명히 사도라 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 14장 4절에 보니까, 그죠? 우리는 성경이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나바는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나눔과 섬김의 삶을 잘 살아낸 사람이다. 특별히 5782년 안식년은 나눔과 섬김, 공동체 영성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라고 말씀하셨다 이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도 이 바나바 영성, 나누는 영성, 자기 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섬기고 뭔가 공동체 교회를 섬기는 영성이 이 바나바의 뽑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이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아까 4장 36절 말씀 보면은 구보로 출신, 여러분이 사도행전 말씀 기도 따라왔죠? 안디옥에서 배 타고 오니까 가운데 섬이 있었죠. 그 구보로. 새벽 말씀을 여러분 내가 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담임 목사 설교를 계속 따라와야지 설교가 연결이 돼요. 지금 구보로 하면은 여러분 머리에 팍 들어와야 돼. 왜? 새벽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근데 구보로 하는데 무슨 말인가 하나도 안 들어오는 사람은 새벽 설교를 안 들어오면 어디가 어딘지 감이 안 잡혀. 제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새벽 설교 꼭 따라오시고 우리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금요 예배 꼭 따라오셔서 이 말씀이 다 연결되는 거니까 저 구브로 지역은 안디옥 교회에서 배 타고 오는 그 섬 지역 거기가 구브로 지역이에요. 저기가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고향. 근데 레이 족속이라는 것을 내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원래 레이 족속들은 재산이 없거든요. 자기들 집 주변에 조그만 밭밖에 안 줘요. 왜? 레이 족속들은 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성전을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재산이라고는 별로 없어. 그런데 그가 요셉이란 이름도 가지고 있고 바나바란 이름도 가지고 있는데 이 바나바에 대한 설명 뒤로 사용하겠습니다. 뒤에 사용합니다. 37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가 밭이 있음에 그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 성령 체험하기 전에는 내 재산이 내 것으로 생각됐어요. 그런데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는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진짜 최고로 여러분이 받아야 할 복이 성령 충만의 복이. 성령 충만의 복이 임하면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성령께서 나를 끌고 가줬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 충만의 복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의 복을 받을 때 누구도 같이 있었다는 거. 바나바도 같이 있었어요. 내가 땅덩어리 조그만 거 하나 있지만 저 땅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쓰일 받아 있고 가난한 사람이 구제연금으로 써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사도들 앞에 내놔. 내가 사도행전 4장에 설교할 때 이렇게 해야겠죠. 내가 누군가를 직접 도울 수 있지만 사도들 앞에 두었다는 것은 내 스스로의 어떤 의를 내세우지 않기 위해서 숨어서 오른손에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이름으로 구제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선교비를 보내는 것도 구제헌금을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성경적으로 어떻게?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에다가 내가 이것은 구제헌금입니다. 이것은 성전 건축 헌금입니다. 이것은 성교비입니다 하고 여러분 내면 그 목적으로 교회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내가 드러나지 않는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 4장 37에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이걸 꼭 여러분 유념하시고 여러분 헌금 하나도 어떤 사람들 있잖아요. 막 11조 가지고 막 자기가 다니는 교회도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막 다른 데 넣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성경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죠. 자기 출석교회 드리고 꼭 필요하면 그 교회에다가 가난한 교회가 있으니까 그 교회 이것을 좀 성교비로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하는 것이 옳은 방식이죠. 그죠? 근데 사도들 앞에 두었다는 것은 집행권을 내가 가지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모범을 보인 사람이 바로 바나바란 거예요. 그 이전에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 살펴볼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믿는 사람, 이제 성령 충만을 오순절에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더라. 이거 참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이대로 참 잘 안 되거든, 그죠? 전부 다 보면 다 나 중심적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은 본래의 네 모습이 아니고 우리로 사는 것이 레크레카 하나님이 찾아주고자 하는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 보고 너 자신을 찾아줄 테니 출발하라 이랬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너 중심적으로 살았고 이기적 정신으로 살았고 하나님 나라도 생각하지 않고 너는 우상장수집 안에서 살았지만 너 자신을 찾아주면 네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네 집은 이웃들도 사랑하며 사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 그것이 레크레카의 목적이거든요. 그렇게 성령 충만의 복이 오순절에 임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더래. 쉽게 말해서 오늘날 말하면 차가 한 대 있으면 차가 내 차가 아니라 그 차를 같이 사용하는 것 쉽게 말하면. 집도 있으면 그 집도 같이 사용하는 것 쉽게 말하면. 음식도 같이 나누는 거. 45를 봅시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렇게 네 것 내 것 없이 진짜 하나 되어서 사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죄악은 뭐죠? 이기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더 깎겠다고 도둑질도 하고 내가 더 깎겠다고 전부 다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요즘 뭐 대장동이 하는 사건도 보십시오. 뭐 1억인가 투자해놓고 뭐 100억, 1000억도 가져가는 세상이 그게 바로 도둑 같은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진짜 하나님이 내가 누릴 적정 이윤이 얼마인지를 늘 생각하며 사업도 해야 되고 해야 돼요. 아마 그 중에 진짜 크리스찬이 있었다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많이 이익이 남다고? 이거는 내가 할 것이 아니야.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 기뻐하신 목적으로 사용할까 하면서 저 캄보디아나 태국 같은데 선교비를 보내주고 말거래라도 썼다면 얼마나 좋을 거고. 그렇지 않잖아요. 자, 오늘 이 장이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일이 바로 초대교회 때 일어난 일이거든. 32절 한번 보십시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니까 네 것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갑도 네 지갑 내 지갑이 없는 거예요. 이지원이 지갑 안에 돈이 10만 원 있어. 그런데 같은 믿는 형제가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지원아 내가 쓸게 하고 거기서 5만 원 쓸 수 있는 세상이 그때 세상이라는 거 쉽게 말해서. 그럼 만약 지원이가 없을 때 어때? 또 그 친구가 있을 때 친구야 내가 그때 빌려줬기 때문에 전화가 아니라 아니 내가 지금 필요하니까 내가 좀 쓸게 하는 세상이 그때 세상이라는 거. 이게 왜 가능했죠?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끌고 가는 거예요.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다 성령 충만을 받지는 않았겠죠. 그 아나니아라고 삽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그들도 막 다른 사람이 내놓고 하니까 자기들도 내놓는 것 척하고 싶어. 연극을 하고 싶어. 그래서 재산에 있는 거 팔아서 그래가지고 다 내놓은 것처럼 만일 1000만을 받은 것 때문에 1000만을 다를 내놓고 우리 나눠 씁시다 해야지 진짜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남에게 그렇게 자선을 베푸고 이웃을 돕는 선한 사람이라 하고 싶어서 자기가 1000만원 다 내놓은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2000만 원 받았어. 1000만 원 떼놨어. 여러분 2000만 원 팔아가지고 1000만 원만 하는 것도 귀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거짓말한 것을 성령님은 책망하시고 그를 죽여버려요.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다 이렇게 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로서 성령 충만의 복을 받은 핵심 제자들은 그렇게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그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바로 바나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4장 34절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대. 놀란 이야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먹거리를 공평하게 나누면 미국 사람이든 저 아프리카 사람이든 저 IT 사람이든 다 배불리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이 나라에 이 지구촌에 하나님이 곡식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독식하니까? 가진 자들이 독식하니까 있는 날에는 재산이 곡식이 남아돌고 저 IT나 아프리카는 굶어 죽는 세상이 이 세상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 보니까 적절하게 나누니까 그중에 가난한 사람이 다 없었대요. 왜 이런 일이 생기죠? 가진 사람들, 부자들이 내어놓으니까. 주님은 이러한 세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왜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가져다 내어 놓더라. 이 일에 누가 동력했다고요? 누가 앞장섰다고? 바나바 사도. 47절 한번 보십시오.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자, 오늘 우리들이 어디까지 살아야 되는지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죠? 아, 여기까지 나누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여러분 이야기했잖아. 한꺼번에 다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안식년에 여러분들이 한 달에 봉급을 받든지 한 달에 수입이 있으면 그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드리고 과연 이웃사랑 실천으로 얼마나 드리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라고 그랬죠. 그때 그 안식년 말씀을 듣고 나눔과 공동체 영성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순종한 것이 있다면 결단한 것이 있다면 그래서 저 굿네이버스도 보내고 또 다른 월드비전에도 보내고 뭔가 여러분이 아는 고아원이나 복지센터 같은데 뭔가 보내는 것을 시작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제 말씀 듣고 움직였어요. 그러나 그때 말씀을 듣고도 아직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오늘 이 말씀으로 동기부여를 받기를 바랍니다. 아, 손을 펴고 나누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범을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었고 특별히 바나바 사도가 자기 전 재산을 내어놓고 내가 그날 그 이야기, 그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교회는 그 교단은 제법 큰 교단에 소속된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후원하던 교회가 서울의 아주 큰 교회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보고 전하는 그 사람 보고 그랬어요. 그 교회는 건물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걸 기도 제목으로 내놓아서 건물 중에서 그 한 층의 조그만 부분을 교회로 내어드리면 다시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누구가 도와줘야 되는데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으로 공유해가지고 누구가 거룩한 부담을 갖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큰 교회는 건물 있는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충분히 도울 수 있다. 할렐루야면 왜? 손만 펴면은. 그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충분히 도울 수 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그분께 해드렸어요. 공식적으로 기도 제목을 올리십시오. 누군가 감동받고 자기 건물 중에 한층 부분에 어떤 부분이라도 내어드리면 그 교회는 다시 성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말 속에는 나에게 그 말을 전하는 그 사람도 뭔가 자기 것이 가진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도우십시오 하는 의미가 포함되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 이야기를 우리가 그렇게 드려야 돼. 할렐루야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손을 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누며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시니까? 주님이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참좋은 화장품 회장님 이야기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분도 한국의 신학생들이 미국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뭔가 장학금이 필요하다고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니까 여러 사람이 모아서 그 돈을 모아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모으면 그 한국의 목회자들, 목회 후보생들을 지원할 수 있겠구나 처음에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네가 좀 전체 다 부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 오늘 목사님이 바나바 이야기를 했고 우리 사도행전에서 지금 새벽마다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 역사를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에게 뭔가 거룩한 부담감을 주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순종하는 게 우리가 오늘 할 일이거든요. 참좋은 화장품 그 회장님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네가 그 돈을 내놔라. 제발 큰 돈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면 그러니까 어떻게 그 돈을 준비해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랍니다. 이 돈이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하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회장님 혼자 하셨습니까? 하니까 주님이 쓰신다고 하셔서 제가 내어드립니다. 아멘. 주가 쓰시겠다라 어디 나오는 말이죠? 낙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낙이 타고 들어갈 때 주가 쓰시겠다고 달라니까 그 주인이 내어주잖아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아멘. 자,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특별히
바나바 사도를 통해서도 나누며 섬기며 자기 있는 밭, 레위 족속은 재산이 많지 않습니다. 부자가 다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없는 사람이 있는 것 전체를 내는 것은 더 귀한 거예요. 그죠? 그가 하나님 앞에 사도들 발 앞에 둬요. 뭐 하라고? 가난한 사람들 도우라고. 초대교회 공동체를 도우라고. 뭔가 역할할 때 그 돈을 주님의 목적대로 흘려보내라고 보내는 사람이 사도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다면 주님이 이것 좀 쓰고 싶다고 그러는구나. 그럼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자꾸 물질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먼저 뭐부터 드려야 되죠? 여러분 몸부터 드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시간을 좀 드리십시오. 아멘. 자꾸 이런 이야기하면 물질로만 생각하고 또 목사님 물질 이야기 하시는 건가? 나는 먼저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과 몸을 먼저 드리기를 원해요. 이 예배 시간에도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자신을 드리세요. 아멘.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또 다른 여러분들이 뭐 전도하든지 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도 여러분이 시간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진 그 재정 중에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사람,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도 손을 펼 수 있는 사람. 그러려면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안식년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그 안식년 말씀까지도 순종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안식년에 순종하기 위해서 농사를 안 지어요. 그리고 그 있는 거 다른 사람을 다 먹게 만들어요. 그렇게 순종하면서 자기는 1년 동안 그 수입을 포기하는데 하나님이 어찌 그를 축복하지 않겠어요? 자기가 빚받을 것이 있었는데 뭔가 채권이 있었는데 그것도 엘루를 28일 돼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자 내가 그것을 탕감해 줘버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는 그 순종하는 그 사람을 어찌 축복하지 않겠어요? 그죠? 이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모습이 나눔과 성민과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죠? 이게 바나바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주라. 그래야만 이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줄 것이다. 나누고 섬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와의 가르침이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낸 사람이 초대교회 공동체 성령 받은 사람들이고 그 중에 누가 대표적인 인물로 사도 바나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여러분들도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특별히 요거 오늘 여러분들이 좀 붙들어야 되는데 아까 이름에서 보니까 그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뭔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 위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돕고 뭔가 세워져야 될 사람 세우고 뭔가 함께 해줘야 될 사람 함께하는 그 동력의 이치에 서고 함께하는 영성. 이게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4장 36절 보십시오. 그 이름이 원래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요셉, 더하는 사람, 보태는 사람, 뭐 요세프, 더 좋은 이름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도들이 그를 요셉이라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 불렀대. 이 사람 보니까 누군가 위로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뭔가 격려도 하고 건면도 하고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 12제자가 보니까 바나바야 너는 요셉이란 좋은 이름도 있지만 이제 너는 바나바처럼 바나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우리가 새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새 이름을 지어주지만 지금 예수님 제자들이 바나바에게 새 이름을 준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너는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므로 누군가를 잘 위로해서 누군가를 돕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 영성으로 위로의 아들로 살아달라고 그렇게 좋은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이 바나바. 나는 여러분 중에서도 바나바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위로자, 위로하는 사람, 건면하는 사람, 권위하는 사람 이런 말이거든요.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누군가에서 다가가서 도와주고. 자,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치고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을 우리 사모님하고 권사님 좀 가는 거 이게 바로 바나바 사역하러 가는 거예요. 뭔가 위로가 필요하면 가서 위로해야 되고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돕기 위해서 찾아가 봐야 되겠죠. 그죠?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 다가가서 위로하고 도와주고 채워주고 뭔가 도와야 되면 또 같이 동력해주는 그런 사람이 바나바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4장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새벽에 보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그 전도여행 같이 떠날 때 같이 떠난 사람이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같이 한 팀이 되었었던 거죠. 물론 성령님이 그래 같이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사도 바울의 앞으로 사역을 위해서 누구를 붙여주면 좋을까 생각했더니 성령님도 역시 바나바를 붙여주면 잘 도울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A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돼요. 그 사람 혼자 할 수 없어. 누군가 돕는 사람을 붙여줄 때, 저 딸이, 저 아들이 바나바처럼 잘 도우니까, 잘 도와서 동력하는 사람이니까 저 아들이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성령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지도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새벽에 보는 지도잖아요. 오늘 아침에 저 지도까지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쳤는데, 저기서 요 섬지역, 여러분 새벽에 못 봤던 분은 다시 잘 보세요. 저 밑에 구브로라고 하는 섬지역, 저 섬지역이 바로 바나바 고향이에요. 거기서 직선으로 쭉 올라가면 다소라는 지역이 나오죠. 제가 동그라미로 표현하죠. 그죠? 저기가 바로 사도 바울의 고향이거든요. 그러면 저 구브로 섬하고 다소하고가 전체 지역을 길리기아 지역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경기로만 경기도 중에서 수원이 저 다소에 해당되고 우리 팽택이 쉽게 말해서 저기 구브로에 해당된다고 그러면 우리 팽택이나 수원 모두가 경기도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렇듯이 바나바와 바울은 같은 길리기아 출신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로 같은 경기도 출신이듯이 그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그 길리기아 저 지역의 수도 역할을 하는 것이 다소예요. 좀 도시에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바나바는 섬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 사도 바울이 회심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잘 안 믿어주니까 사도 바울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찾아가서 설득해 준 사람이 누구? 바나바였어. 쉽게 말해서. 할렐루야, 아멘. 저는 어떤 지역적으로 큰 틀에서 동양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하나 볼게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소개할 때 사울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가 회심했다는 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누구 간첩 아니냐? 저거 우리들 잡아내려고 찾으면 첩자 아니야 하고 사람들이 제자들을 쫓아도 12제자조차도 안 믿으니까 그때 나서서 잘 설명해 준 사람이 바나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완전히 회심했어. 이 사람이 회심하자마자 복음을 전했어. 이 사람에게 바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런 이야기를 직접 가서 설명해 준 사람. 내 스스로 잘 안 될 때 누군가를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그 사역을 한 사람이 바나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누군가 옆에 가서 도와주면 힘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26절부터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지만 다 두려워하더라. 왜?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유대 정통파에서 악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편에 썼던 사람이고 다메섹 가서 모든 교회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결박하고 가고자 하는 그런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거꾸로졌는데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으니까 누가 나서서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자 1번, 2번, 3번을 제가 일부러 표시해놨습니다.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것을 다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이가 장차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나의 거룩이라고 한 내가 택한 거룩이라고 한 그 말씀을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누구와 대신해서 사울 대신 바울 대신 바나바가 대신 이야기해 줬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가 적시로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한 그 이야기도 전했다는 거예요. 그가 적시로 복음 전했다 이래 돼서 그죠? 그러게 어떻게 만났으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고 그가 회심하고 나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바나바가 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그 일 때문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예루살렘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고 드디어 이스라엘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에 일원이 되어서 뭔가 그가 할 역할을 찾아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들도 이제 자신 이런 사람들 찾아야 돼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 연약한 사람, 물론 가족 중에서도 먼저 실천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뭔가 신앙은 있긴 있는데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가 나서서 길을 열어주고 내가 나서서 그 사람이 뭔가 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 그것이 바로 바나바의 역할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해가지고 1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모습들이 있죠. 그 전에 사도행전 11장 모습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제 부흥하니까 바나바가 가가지고 놀랍게 부흥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때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 다소 고향에 가서 있다는 사울을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다소까지 가가지고 저기서 사울은 사도 바울 예전의 이름이잖아요. 그죠? 자, 25절 보십시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그를 데리고 와서 그렇게 안디옥 교회 부흥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오면서 같이 통역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켜요. 여기서 주는 누구죠?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주로 하던 일을 누가 데리고 와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그와 같이 열심히 1년간 모여서 컴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얻도록 하는 이 일을 하는 일에 바로 그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새벽에 살펴보는 그들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그 파송하는 교회가 누구라고 그랬죠?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한 거죠. 그 교회에서 그 두 사람을 순회 전도사로, 순회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야기죠. 요 지도 다시 봅니다. 자, 우리가 새벽에 한 나흘 동안 살펴본 말씀이거든요. 자, 지도 맨 오른쪽에 보면 안디옥이 있죠. 저 교회가 부흥할 때 바나바가 사울 청년을 데려와가지고 같이 동역해가지고 그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게 하고 성령님이 지시를 받아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전도여행을 떠나라 할 때 저기서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구브로 성까지 내려와가지고 저기서 거짓 마술사 소경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죠? 그 다음에 밤빌리아로 배 타고 가가지고 버가 지역,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올라갑니다. 그죠? 저기서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다고 다음 주에는 온 시민들이 다 모여서 말씀 듣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두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좋다고 달려드는 사람도 있었고 말씀 전하는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도 있었다. 우리들도 말씀 들을 때 과연 어떤 자세인가를 살펴보자고 그랬어요. 그죠? 거기서 오른쪽으로 쭉 내려오면 이고니온 지역에서 또 막 복음을 전하니까 죽이려고 그래서 잠시 피하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루스드라 지역에서 안전병인을 치유하고 그러니까 막 신이 나타났다고 막 그들이 제우스 신이다, 소스 신이다, 흠의 신이다 하고 막 달려들고 제사진을 하니까 우리도 사람이다 이러지 말라 하는 일들이 바로 저 루스드라 지역에서 일어나죠. 오늘 새벽에 살펴본 말은 뭐죠?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다시 거꾸로 이고니온, 안디옥, 버가, 아탈리아 저기서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저 전체 이야기가 우리가 새벽에 나를 저때 사역 동반자로 사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만 기억해요. 저렇게 첫 출발할 수 있던 첫 출발을 열어준 사람이 바나바라는 걸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우리 하나님이 사도 바울 사역도 기이 받으시지만 저 바나바 사역을 기이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도 바울이 있게 된 그 원인의 첫 출발이 바나바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이제 여러분들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우리 성도들, 지금 우리 성도들 에담이나 에림이 우리 청년들을 잘 양육하고 여러분들이 큰 일꾼이 되면 여러분들이 그 첫 출발을 도운 바나바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도 어군가를 위해서 바나바 역할을 하는 사람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길을 열어주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우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나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우리 사도행전 15장에서 좀 살펴볼 거지만 나중에 다시 전도여행을 떠날 때 저 구브로 섬에서 사역하고 다시 배 타고 가야 될 마가 요한이 따라가다가 자기는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집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런데 나중에 15장에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때 돌아갔지만 이 바나바는 자기 조카이기도 하지만 끝까지
마가 요한하고 같이 가려고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칼 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하나님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 하다가 중대에 그만두는 사람 같이 갈 수 없다고 이 일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기까지 해요. 칼처럼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잘못이 있어도 그를 끌고 위로하면서 세워가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때론 사도 바울 같은 역할도 필요해 교회에, 그죠? 그러나 이 바나바 같은 역할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바나바가 마가를 잘 양육하고 잘 길러가지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셨을 때 내가 필요하니까 그 마가를 데려오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했다고요? 바나바가 그 일을 했다. 여러분, 바나바가 틀렸다, 사도 바울이 틀렸다 이런 논점이 아니라 사도 바울 같은 역할도 필요해요.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러면 안 된다고 책망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그러나 때론 바나바처럼 잘못하지만 추스려가지고 다시 데려가려고 하는 그 바나바 영성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으로 지금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야단치는, 엄마가 야단치든 아빠가 야단치든 사도 바울 역할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야 돼. 근데 둘 다 야단치면 안 되잖아요. 한 사람이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야단치면 한 사람은 안아주는 바나바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만일 이렇게 책망하는 어떤 일을 하면은 누군가 우리 교회 권사님이나 사모님은 그 책망받은 사람을 찾아가지고 위로해주는 바나바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정상적인 모습이 되겠죠. 둘 다 야단치고 둘 다 잘못했는데 위로만 하고 그건 틀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해 보면은 나중에 그 마가를 어떻게 말하는지 보십시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야기거든요.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한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오거든 잘 영접하고 도와주라고 말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지금 있는데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마가 싫다고 쫓아냈던 사람이거든, 그죠? 싫다고 거부했던 사람인데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제자가 되었으니 그를 나에게 데려오라고 말해요. 이 중간 역할을 누가 했다고요? 바나바가 했다. 그러자면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역할이 있어요. 아빠가 막 야단치면 엄마는 안아주는 역할을 해야 돼. 엄마가 야단치면 아빠는 안아주는, 둘 다 안아주고 둘 다 야단치면 안 되잖아요. 교회든 가정이든 이 바나바 사역과 사도 바울 사역이 잘 이렇게 협력할 때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되겠죠. 세 번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 제가 오늘 암송 말씀을 이 말씀을 했거든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와야지더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래. 선한 사람이래. 좋은 사람이래. 그 아름다움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이 잘 어우러지니까 그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주께서 그 무리에 힘을 더하게 하는 그 원인 행위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일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어. 오직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니까. 이게 원인 행위는 뭐죠?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 내가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면 믿음 충만도 되고 은혜 충만도 되고 능력 충만도 돼요. 지혜도 충만하게 돼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으로 사로잡히게 되면 내 삶이 선한 모습만 보여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 이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모형은 성령 충만을 배워야 돼.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모해야 돼. 성령 충만 받으면 믿음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모든 것이 충만한 상태로 채워져요. 그러면 하나님도 잘 경외하게 되고 착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선한 사람으로 살아내는 그런 모습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됐을 때 내려오는 수직적 관계라면은 이 착한 사람은 그 결과로 누려지는 수평적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진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어쩌면 내가 오늘 말씀 전하는 거는 이 11장 24절의 말씀 때문일지도 몰라요.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의 복을 받아서 내 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한 상태 때문에 착한 모습들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여러분이 선한 모습들이 보여져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 마태복음 5장 16절이 되라는 의미예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은 어떤 말이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70인 제자 중에 들어갔던 이 바나바는 이 말씀대로 살아서 사람들이 보기에 착한 행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도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재산도 내어놓고 자기 재산을 모든 사람들에게 쓸 수 있도록 그가 할 수 있는 그 실천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바나바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주신 주의 음성이 있으면 저 세 가지 중에서 잘 여러분이 감동 주시는 대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재산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어놓고 하나님 쓰십시오.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에 쓰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초대 공동체에서 쓰기를 원합니다고 자기 재산, 밭을 다 내어놓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위로가 필요한 사람 찾아가서 위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돕고 또 누군가 무너져가는 마가 같은 사람을 잘 세워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사람, 도우는 사람.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여러분 요 앞에 내가 잠시 말씀을 조금 하고 비치다 말았는데 어쩌면은 사도 바울을 차에게 끌어들인 사람이 바나바였어,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전도여행을 떠날 때는 이 바나바가 2인자 역할을 해요. 누구를 앞세우죠? 사도 바울이 설교하게 해요. 맞죠, 그죠? 여러분 바나바 설교하는 거 못 봤죠, 그죠? 사도 바울을 설교하게 합니다. 누군가를 세우고 그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바나바라는 거예요. 이 위로하고 돕고 세우고 함께하는 이 바나바 영성도 여러분들이 배우는 영성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여 믿음 충만, 은혜 충만, 지혜 충만, 말씀 충만한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는 선한 사람,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아멘.